오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많은 한 알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보통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100개에서 150개의 열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그 밀알 속에서 나온 열매가요. 그러면 그 100개에서 150개를 그대로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5년 동안 심으면 100억 개에서 150억 개의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100억 개에서 150억 개, 약 5년 동안 심었더니 그러면 이 100억 개의 밀알은 200명이 3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200명이 35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됐다는 것이죠. 한 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알의 밀알이 죽었을 때는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밀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죠. 2009년도 경남 함안군에서 성산 산성에서 9월 달에 고려시대 말기에 있었던 그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됐는가 보니까 70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0년 된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 이름을 아라홍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700년 됐는데도 그 생명의 그 생명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밋이 있는데요. 거기에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죽을 때 강낭콩 또 완두콩 이런 콩을 갖고 죽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면 또 심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속에 이 무덤 속에 있는 씨앗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을 보니까 보통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1500년, 어떤 것은 3000년까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수목원 산림자원 보존과의 박광우 과장님이 1300년 된 이 콩을, 완두콩을 얻어서 심었습니다. 5개 얻었는데 4개가 싹이 났어요. 1300년 된 이 완두콩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그대로 완두콩이 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완두콩은 녹색인데 이 이집트에서 꺼내온 이 완두콩은 보라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똑같고 그대로의 그 완두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밀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이 밀알이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1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밀알은 자기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간 밀알은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흙 속에 들어가서 답답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들이 몸을 와서 파고들고, 그럼 몸이 깨지고 찢어지고 으스러지는 거죠. 그 자기가 깨지고 으스러지고 자기 형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생각하기를, 야, 이게 난 망했어, 난 죽었구나, 내 꿈많은 아름다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몸이 깨졌는데, 부서졌는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땅을 열고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밀알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밀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빤히 보시고 바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은 기쁨을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기쁨이죠. 기쁨 중에 기쁨이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것이고 정말 불쌍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모욕과
저주를 받은 십자가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소와 비판과 모욕을 예수님에게 선물해 주었지만은 거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죄의 모든 문서를 다 폐기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모욕의 십자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죠. 여러분, 누가 가장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좀 더 자기를 더 알아달라,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가지고 빼앗고 그렇게 합니다. 더 많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자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가장 행복하다면 2018년도, 17년도를 보내면서 18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의 미랄이구나.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 24살의 젊은 처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출신으로 미국 남감리교에서 파송된 젊은 23살에 와서 24살에 한국에서 1년 만에 병 들어서 죽었어요. 이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의 무덤이 있고 그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목숨이 1000개라면 이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1000개 주신다 해도 나는 이 조선 땅에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바치겠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 고국의 뒤뜰에 심은 꽃을 보면서 또 조선에 와서 조선 땅에 핀 그 노란 국화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로 심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 보고를 하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도 하나도 안 탄고 아프리카 선교사 하나도 선교사 같지 않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봐요. 저도 얼굴 많이 탔었는데 한국에 와서 사우나 하니까 하얘지더라고요, 다시. 참 이상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왜 갔느냐고 궁금해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을 거냐고. 저는 아프리카 가서 참 진짜 철들었어요. 신앙의 철도 들고. 우리 권 목사님이 저의 은인이신데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저는
예.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선교사 많이 보낼게요. 그래서 선교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데 왜 한국 교회가 선교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이름도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은 내가 막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내야지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쉽게. 참 제가 개척교회에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지하실에서 3번을 이사 다녔어요. 지하실로 지하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저 태국에 가서 코끼리 2손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하면 코끼리가 아이고 나 항복한다 그리고 2손을 번쩍 든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근데 제가 이 개척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선교사 많이 보낼게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내 교회 부흥시켜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꼭대기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인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거야 할 일이고 또 강창석이라고 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부흥시켜줄까 말까 그건 하나님 뜻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면 제가 선교사 많이 보낼게요. 아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후로코 목사였어요. 진짜 그거 깨닫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째 되는데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면은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양인데 내가 양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양이지. 양이 뿔 달려가지고 막 목자 받고 막 목자 보고 빨리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좋게 말할 때 부흥시켜 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제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얼마나 그런 가운데 우리 권 목사님이 오셨어요. 권 목사님이 바쁘셔서 한국에 큰 교회 많이 가시기도 바쁜데 저같이 쬐끄만 교회 와서 선교복을 하시고 나서 아이고 아프리카에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강 목사님 영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와서 일하면 좋겠다고. 그때는 제가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프리카? 아이고 나는 중국도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냐. 그래서 아주 너무 무서웠고 나 그때 권 목사님 오시면 막 겁이 났어요. 또 막 자꾸 막 아프리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선교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여러분이 겁을 먹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무서워하면 진짜 선교사로 간다니까요. 저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뭐 다른 거 다 A 학점 맞았어요. 공부를 그래도 좀 했어요. 그때 권 목사님 맨날 1등 하시고 저는 한 5, 6등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격길로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선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다른 학은 다 A 받았는데 선교학은 제가 C-를 받았어요. 보통 C를 안 주거든요. 근데 C에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장중렬 교수님이 그때 얼마나 그렇게 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하면은 막 겁이 나고 막 떨리고 막 내가 전도도 못 하는데 아이고 그 새까만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나.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살리 산 152번지 고향입니다. 왜 산이냐면 주소가 1번지부터 쪽인데 산 꼭대기에서 152번지예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송씨고 아버님은 강씨인데, 간략히 말하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송씨 우리나라 무슨 학자의 가정이었는데, 6.25 때 다 재산 뺏기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6남매를 길렀죠. 광천에 그 새우젓을 팔면서 머리에 이고 갈산면, 서부면까지 다 다니면서 새우젓 장사를 해서 저희 6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둘째, 남자 중에 둘째인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40일 마치는 날 좀 일어나시더니 이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아들을 2명 바치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뚫레뚫레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두 명이 주의 종이 있는데 일어나세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들 바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바칠까 하다 창세기 있잖냐, 창세기. 제 이름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잘 그때 할아버지들이 다 창세가 그래서 창세기 몇 장 하면 저를 막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옆에 한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주의 종이 되고 그냥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냥 받침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가 그 가난한 저희 그 재산 다 6.25 때 뺏기고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막 기도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고무신 다 찢어진 거 신고 런닝 셔츠가 이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육성회비 못 내서 초등학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삼촌한테 가면 삼촌이 얘 이놈의 새끼 또 야단 맞고, 아우 제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고향에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기도로 주의 종이 되고,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 런닝셔츠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녔는데, 제가 타임머신 타고 40년 뒤로 쭉 날아가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전도를 어떻게 하나, 선교 어떻게 하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그때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뭐 복잡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하고 싶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내 욕심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아프리카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거는 물론 큰 교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훌륭하시죠. 그런데 저를 그런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 시골과 같은 그런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저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양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단기 선교를 막 갔다 올 때 권영준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내 진짜 가야 돼요. 내가 그때 44살 좀 됐었어요. 아유, 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애들도 다 크고, 아우 어떻게 제가 가야 돼요. 막 그러고 이제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젊은 청년들이 가야지. 막 그냥 멋있게 군대같이 훈련해서.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야, 이놈아, 너는 이 뜨거운데, 이 고생스러운데 네 이쁜 딸 청년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너는 뭐 하려고 그러니? 막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네가 예수를 알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전도하기까지는 지금 네가 40이 넘었잖아. 40살 넘을 때까지 네 마음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그렇게 철들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래, 제가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 대륙이 있는데 대륙 중에 3분의 1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 인구가 13억인데 사실 13억은 미니멈의 숫자고요. 몇인지 몰라요. 막 숲에 북 치면 막 새까맣게 나와요. 그 숲속에서. 그 주민등록증도 없고 뭐 그냥 13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카메룬이 2,500만입니다. 2,500만인데 진짜 숫자는 몰라요. 막 저 밀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데 2,500만 인구 중에 부족이 250개 부족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9개 지방, 뭐 경상도, 충청도, 서울, 뭐 이렇게 9개 지방인데 거기는 250개 지방이 모여 산다 생각해 보세요. 250개 지방. 코가 전부 틀리고 얼굴이 다 틀려요. 키도 틀리고 전부 생김새가 틀리고요.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막 들어간 사람, 막 코가 막 이렇게 된 사람,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종족이 다 틀린데 거기다 말도 다 틀려요. 말이 다 틀려요. 말도 다 틀리고. 나는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왜 싸우나 봤더니 서로 못 알아듣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불통.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이 달라요. 얼굴을 까맣다고 해서 다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서로 부족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돼서 막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야,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이 국률한 마음이 확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랬었는데 1930년도에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셰핑 선교사에 대한 그 역사 영화가 CGN TV에서 만들어서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1912년부터 1934년 동안 20년 동안 한국에 독일 태생으로 미국에 가서 간호사가 돼갖고 30살에 한국에 와서 54살에 죽었어요.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호원을 하고 병원을 하고 그래서 죽었는데요. 20년 동안 이 선교사는 어떻게 했냐? 된장국 먹고 보리밥 먹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그 죽어서 병원에서 시체를 부검해 보니 영양실조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못 먹어서. 그럼 이 간호사가 월급이 있는데 왜 못 먹었을까요? 13명의 양 자녀를 키우고 38명의 과부를 자기 가족으로 삼아서 키우다 보니까 자기는 보리밥밖에 못 먹은 거죠. 남겨놓은 것은 옥수수 반컵과 동전 몇 개와 반쪽짜리 담요.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셰핑이라는 선교사가 죽었을 때 광주시에서 이 사람이 고결한 삶을 추모하기 위해서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양아들과 과부들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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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머니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새까맣게 몰려와서 어머니, 어머니. 이 간호사로 자기를 먹여 살려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이 다 몰려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를 보니까요. 1930년도에 광주 시민이 45만 가구였는데 약 2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20만 중에 88만 명, 그러니까 한 50%가 전부 가난한 극빈자였다는. 그 중에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온 사람이 11만 명, 11만 명이 거린이었다는 것이죠. 그 선교사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결같이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고 남편에게 소박을 받아 쫓겨나서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다. 고통을 받고 있었다. 500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다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이게 193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7, 80년 전 이야기.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잡힌 귀순 용사가 뱃속에서 해충인 20 몇 마리를 이국성 교수가 꺼냈죠.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난과 굶주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종교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미랄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융화되고 동화돼서 세상 속의 그 필요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선교사로서 참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번 안식년 동안에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 가난에서 설사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난에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얼마만큼 과연 이해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리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이 자존심 세고 교만하고 허영 좋아하고 그럽니까? 누가 오른뺨 때리면 금방 얼굴이 불그럭거립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어서. 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았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냐 나냐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나를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처음에는 참 행복하고 그랬지만 3년쯤 지날 때 현지 목사가 막 그 선교사를 내모으려고 하고 그 재산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땅, 교회 건물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법정에 고발을 하고 저와 이제 선배 선교사들을 고발하는 바람에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그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모인 데서 잘 되지도 않는 불어로 막 영어로 변명을 해야 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끝나고 나오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꼬링 물러가라 구호를 짜갖고 교회에 돌아오면은 막 구호를 짜갖고 우 하고 청년들이 이만한 농사꾼 쓰는 풀베는 낫을 갖고 내가 이거 당신 찢어 죽일 테니까 오늘 밤에 빨리 도망가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세라팡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선교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좀 힘 좀 쓰는데 제가 선교사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칼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보니까 요만한 부엌칼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갖고 가가지고 현관 앞에 딱 놓거든. 제가 밤중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앞에다 칼 놓고 자고 있어요. 코를 드르렁드렁 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지켜주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막 주문을 외우고 풀을 갖다 놓으면 죽고 우리 이 선교사님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해달라고 40일 철야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당을 빌려다가 막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래 제가 안 죽었어요. 교통사고는 몇 번 났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차가 붕 떴다 떨어지고 막 그런데 안 죽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인공은 안 죽는 거라고. 주인공이라서 안 준 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배짱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 문제 다 끝나고 3년 동안 다 끝나고 다 땅 다시 등기 다 하고 다 회복하고 지금은 다 해서 아니 군수가 와가지고 문 다 닫으라고 해서 폐쇄시키고 그래서 15명으로 다시 개척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지금 다시 문 열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청장년 200명,
주일학교 150명 출석, 350명, 지금 400명 선으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야, 이 선교사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신 분이야. 야, 우리 이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서 전도를 해갖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 이 아프리카 속담에 죽은 낙타는 하이에나가 무섭지 않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은 낙타는 하이에나가 무섭지 않다. 낙타가 죽었는데 뭐 하이에나가 뜯어먹을 거 무서워하겠어요? 이빨이 막 하고 하는데, 죽어있는 낙타는 안 무서워. 그게요, 안 무서워. 죽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마귀가 우리 뜯어먹으려고 오면 무섭습니까? 아프리카는 정령 숭배를 해요. 그리고 주문을 막 외워요. 그리고 선교사님, 어제 제가 막 죽는 꿈 꿨어요. 막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신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현지 교인들은 막 꿈꾸면 무섭다 그러고, 막 죽은 이모가 고모가 와서 나한테 뭐 먹으라고 줬는데 먹었더니 배가 터져 죽는 것 같다고 막, 그리고 별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그리고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누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갔더니 꿈꿨더니 막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났고 내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마귀 다 물러갑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데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 가지 없다 그래요. 내일이 없고 시간관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신앙에 겉은 다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신앙은 뿌리가 1인치밖에 안 된다고. 1인치. 왜냐하면 푹 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1인치가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200년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그냥 조금 믿다가 그냥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아프리카는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1시간 찬양, 1시간 통성기도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300명이 전부 줄 서요. 쫙 간증한다고. 그럼 간증을 한 5분만 하세요. 그럼 막 한 20분씩 30분씩 합니다. 내가 어제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옆집 아주머니가 내가 빨래비누가 떨어졌는데 빨래비누 갖다 줬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다.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300명 다 안 시키면 또 화를 내고 저쪽에서 시험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일찍 끝나면 야단 맞습니다.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끝나가지고. 설교를 한국에 와서 길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우리 권 목사님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제가 지금 시간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일찍 끝나면 안 되죠. 4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항상 예배 때 제 아내가 고구마를 쪄가지고 합니다. 고구마 없으면 그 4시간 동안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쳐다보는데 막 까만 사람들이, 여러분, 매주일 제가 혼자 설교하면 까만 사람들이 300명이 저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봉주 주시 트레비엥 제 프리블레지 부 바타젤 파롤도 디 아벡 부 막,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끌르 세녀 부베니스 뭐 막 제가 불어로 설교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웃은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안 웃긴 얘기, 심각한 얘기만 깔깔깔깔 그리고 웃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다 뭐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막 일어나고 작정하고는 내일 다음부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대요. 다음 주에 왜 안 했냐고, 한다고 그랬잖냐 그러면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렸어요.
약속해놓고 아침에 9시에 만나기로 하면 밤 12시에 오면 다 온 거예요. 그냥 하고 예배 시간 끝났는데 막 역까지 걸어 올라오시고, 예배 시간 끝났는데 뭐 늦어서 왔고 비가 와서 뭐 또랑에 빠져갖고 오늘 근데 좀 늦게 왔으면 뒤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막 걸어서 여기까지 앞에까지 올라와요. 지난 작년에 발리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그 교회는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잘 교육시킨 교회였어요. 18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요만한 50평, 40평 예배실에 발리교회라는데 발리 댄스 발리교회인데 이 교회 18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권 목사님 그때 계실 때 막 저도 가봤지만 찜통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냥 막 찜통에다가 막 완전히 사우나예요. 거기다 그 가운데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옆에 집에서 또 음악을 틀어놨고 막 음악이 따당 제발 저 음악 좀 꺼줘야 설교가 들리는데 가서 꺼달라고 그러면 조금 낮췄다가 좀 있으면 따당 올라가고 막 선풍기는 돌아가고 마이크는 지지직 그리고 막 제가 막 설교를 막 하면 옹팡 땀이 젖어갖고 팬티까지 다 젖고 이 가죽 띠까지 다 젖어요. 네. 그러면 예배 끝나면 바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우리 권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10개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저 영어권 교회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뭐 또랑이 차가 빠지면 또 막 밀고 또 그 가는 길이 이만한 자갈 카메룬산 4,300m 산인데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교회는 막 자갈밭이 이렇게 크게 차가 가다가 막 도대체 막 빠지면 또 고장나면 끌고 그래서 아침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오후 5시 도착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있다가 선교사님 딱 도착하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배드리는 거죠. 더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몇 살인지. 크리스마스 때 흰 눈 사이로 땀을 팍 닦으면서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막 땀을 막 닦으면서 더워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래도 겨울이 좋아요. 이 겨울은 그래서 생각이 팍팍팍 나거든요. 시원한 찜질방에 가서 논문 쓰시는 분 있어요? 찜질방에 가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몇 살이지?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커피숍 가서 꼭 아프리카노 달라고. 아프리카 그거 있잖아요. 첫 번째 써있는 거 아프리카노 주세요. 한국에 아프리카노가 없어요. 근데 아메리카노인데 아프리카노 달라고.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노 달라고. 그래도 제가 조금 그래도 태국 선교사님보다 나아요. 태국 선교사님 오셔서 그랬대요. 그 백화점을 찾다가 화장실을 못 찾았는데 화장실이라는 생각이 안 나서 저는 저 같으면 토알렛 얘기하겠는데 토알렛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 쉬 하는 데가 어디예요? 쉬 하는 데. 여러분 해외에서 오래 있으면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10년 만에 나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래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 그래도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발리교회에서 권 목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교회가 건축되고 카메룬 선교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최초로 발을 내디딘 분이 윤월로 선교사님이신데 27년 전에 두알라에 발을 내리셨습니다. 그 항구 도시예요. 인구 500만이고 지금 그곳에 선결교회가 12개 개척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의 비전은 40개에서 한 50개 개척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성도 수가 2,500명, 주일학교까지 2,500명인데 하나님이 10,000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건축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제가 네비우스 정책처럼 원조만 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내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립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막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교사가 왔으면 우리 가난한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보고 헌금하라 그런다고. 저 선교사 이상하다고. 막 또 핍박이 들어와요. 제일 선교사가 힘든 게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와갖고 말이지 11조 하라 그런다, 헌금하라 그런다, 뭐 성령 받으라 그런다. 아니 성령이 어딨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최고 선배님한테 가서 막 이르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11조 하라 그런다고. 11조가 어딨냐 그래서 11조가 여기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지. 그러면서 막 저를 핍박하고 선교사 사이 이간하고 교회 이 앞자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또 막 삿대질을 하면서 헌금 목대 갖고서 아니 다른 선교사님들은 헌금 안 가르치는데 당신은 왜 헌금 가르치냐고. 어디 다른 선교사님들은 안 가르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래요. 설교하고 나는데 그래서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다. 진리는 절대 감출 수가 없다.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요동치게 되어 있다. 물러간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2018년도에 하나의 미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명성교회를 희생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로 심겨져 가지고 하나의 미랄로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나올 때 이번 12월 달에 나올 때 안식년 나오는데 어느 대학교 학생이 자기가 장학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고 보내왔어요.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100만 세파로 바꿔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아이들을 전부 뽑았는데 전부 줄 수 없어서 한 학기 한 5만 원 정도 해갖고 한 5, 6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 리스트를 쭉 보고 얘는 이렇게 해서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대로 쭉 뽑아서 이렇게 다 줬어요. 줬는데 끝나고 났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또 제 사무실에. 선교사님, 저는 제가 지금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이 이 성적표 안 내갖고 못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한데 이거 못 받았어요. 막. 그래서 또 다시 2차로 또 다시 그냥 어떻게 해서 제가 또 마련해서 또 줬어요. 그래서 또 나오려고 하는데 또 몇 명이 또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성적표를 안 내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막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년 지내면서 마음이 너무 양심이 찔렸어요. 그때 좀 내가 좀 더 줄 걸.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서 더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제가 이번에 가면 잘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유태인의 속담에 한 생명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은 것이다. 쉰들러 리스트에 이 반지에 새겨줬죠. 그때 쉰들러 리스트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 금배지 뺐으면, 내 시계 풀러서 팔았으면, 내 차를 팔았으면 더 한 명을 더 살려냈을, 이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지 않은 거야. 내가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솔직한 양심의 소리가, 저런 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50% 이상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답니다. 내가 조금 움직였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 세월호가 뒤집어졌을 때, 배꼭대기가 나왔을 때 텔레비 보면서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방송이 나왔어요. 뉴스에. 저 폭탄 만들어갖고 터뜨렸으면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지?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엊그저께 제천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니 소방관이 저거 2층에 왜 도끼를 찍어가지고 저거 꺼내지 않았을까? 옆에 LPG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중했어요. 너 하나의 미랄이라며, 선교사라며, 너 정말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몸을 던져볼 수 있겠어?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십니다.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서
양화진 묘에 묻혀 죽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됐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은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보다 크지는 않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고생한다고? 그거 내가 자랑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봉사했다고 자랑할 일인가? 더 못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에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우리 명성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